말씀은 이사야 6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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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6장에 여호와의 이제 현현 주님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고, 그 유명한 이제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쭉 우리가 앞에 쭉 보면은 이 시대가 우시야와 히스기야 시대, 이제 오늘 본문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의 어떤 이 역사를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과 약속 및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쭉 앞에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름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부르심이,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중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도 이 선지자 활동을 계속 하다가 이제 이사야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체험의 장이 바로 이 6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우리가 그 유명한 소명장 6장. 보통 모든 예언서는 다 1장에 첫 번에 소명이 나와요. 내가 부름받았다고. 그런데 이사야는 6장에 들어서 이사야의 소명. 그래서 그 소명 첫 번째의 기능이 뭐냐?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 자, 하나님은 인생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면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구름 속에 가리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그 얼굴에 광채가 일어났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간혹가다 이렇게 인생의 그 기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셔서 이제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굉장히 뭐랄까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이 어느 시대냐? 소명받은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할 때 시작했다, 살았다, 이게 산 게 아니라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죽던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그때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때에 우시야 왕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바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한 이게 남유다의 왕이죠. 우시야가 남유다의 이제 10대 왕이었어요. 우시야는 10번째 왕이었는데 BC 739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근데 우시야는 우짜야후. 우시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이 우시야 왕은
우자 야후는 하나님이니까 우자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능력. 우시아의 원래 이름은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이름 좋죠. 여호와의 능력.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의 능력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창기에는 전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잘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암못 등을 암못 이방을 다 정복하고 블레셋 땅의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암몬 왕으로부터 조공도 받아요. 조공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래서 애굽 변방에까지 그 명성을 떨칩니다. 우시아가 대단한 왕이었죠. 중반부까지. 그런데 사람이 잘 나가면 뭘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자기 힘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그래서 솔로몬도 말년이 참 안 좋아. 예. 그러니까 사울도 예. 얼마나 베냐민 지파로 자기는 작고 뭐 연약하고 막 그래 나중에 뭐 자기가 뭐 제사장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교만해지면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 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제사장이 이제 우시아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분향단에 들어가서 이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려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가 말려요. 하지 마세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병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사랴 손을 탁 뿌리치고 가서 이제 분향을 합니다. 그때 이게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쳐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예. 그 문둥병이 걸려서 보세요.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걸려요. 지금 뭐 한센병이라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궁궐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별궁에 지내다가 별궁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왕으로 대접만 해주는 거죠. 67세에 죽습니다. 67세. 이때 우시아가 죽다. 근데 우시아의 죽음을 봐라 이거예요. 우시아가 왜 죽었는지 봐라 이거예요. 여기는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든 인생은 죽는다 이거예요. 왕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명성이 뛰어나고 그렇게 위대했던 왕조차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내처짐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응?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보다 제단에서 뭘 바치는 것보다 낫는 것이 이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헌금 막 몇 억씩 막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끝났지만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인생은 유한하나 인생은 무너지나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대조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주께는 하나님입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이 가득한 거예요. 예. 여기서 성전은 우리 예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분의 옷자락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어디 하나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여기서 이 말은 옷자락의 성전이
했다는 것은 이 성전에, 그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 하나님의 옷이, 그 하나님의 옷은 뭐 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친 데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곳에나 다 미쳐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가득 미쳐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 6장 1절에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 그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화무 11홍이래요. 꽃은 열흘이면 진다. 그죠? 또 저 들판에 푸른 풀들도, 초목들도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다 진. 그것이 인생의 유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영원하다? 주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 그러니까 인생의 유한한 것을 안다면, 이게 지혜예요. 그것을 안다면,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이 유한한 인생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야 되고,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보세요. 저기 소명, 부르심이죠. 부르심, 소명받은 사람은 이제 뭐가 있어요? 이사야처럼 사명이 있는 거, 선지자로서 외치는 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받은 자가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일이에요. 영원한 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생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조와 삶의 내용과 삶의 근거가 다 뭐예요? 이 땅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찾잖아요. 이 땅에서 힘센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능력을 보이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소용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정권을 획득한다든지 다 뭐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네, 우리가 답을 빨리 하면 안 돼요. 답을 너무 빨리 하시면 제가 못 하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 가져갈 것은 뭐냐?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 유한한 자들이 소용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가져가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요. 자, 믿음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영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우시아가 뭘 했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뭐, 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뭐 어디, 블레셋과 암몬을 뭐, 그만한 거 안 한 왕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가 한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거는 영원토록 영생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거룩한 사역들은 너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른 사명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여러분 사역한 거,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목회한 거, 이거 하나님 나라에 아시고 하나님 나라 그래 너 그 착하고 충성된 거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뭐 교회를 뭐 엄청 크게 짓고 뭐 하고 이런 인간적으로 한 거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못 가져가요. 건물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제 뭐 지식 능력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뭘 가져갈 수 있냐? 하나님의 사역, 영생의 일, 사명은 뭐예요? 그 일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고 어이구 잘했구나.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이 땅의 사역을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라 이거예요. 자 이제 1학기 때 1학기 오전에 자꾸 1학기 자 오전에 제가 뭐냐면 자 예수 안이라는 건 뭐예요? THROUGH true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하여. 자 내가 예수와 통하고 있는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득하시냐? 아니에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묻어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이사야가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자, 가난한 자와 함께 그들과 함께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예요? 하늘의 일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비관한 예로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질도 주세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순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순간, 자기 식구들 위해서 쓰는 순간, 그 순간 그거는 거기서 끝나요.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거기에 부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자기들 위해서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더 이상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 우리가 앞에서도 1장부터 5장부터 계속 봤지만 뭐예요? 저들이 지금 뭐예요? 탐욕스럽고, 저들이 지금 불의한 일을 하고 행한 게 바로 뭐예요? 압제된 자, 고통받는 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 백성인데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물질이라면 우리는 헌금 헛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고 아픈 사람,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것이 바로 영생일 하나님 일이고, 그것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다 이런 거예요. 자, 그 유시민 씨라고, 그분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분이 2017년인가 몇 년대 2007년인가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근데 그분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분이 다른 걸로 막 떠드는 것 막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으면 복지가 완전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왜 그 일을 할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물론 천주교도 많이 하고 불교도 많이 해요.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렇게 단점도 있고 비리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들이 열심히 돕는단 말이에요. 사명이니까 도와요. 그리고 경쟁하듯이 돕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를 도와도 얼마를 이렇게, 저는 그건 좋다고 봐요. 그 건강하게 도우니까 이 나라가 돌아간다 이거예요. 복지에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돕고 있다 이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 날개 6개. 이제 스랍은 이제 그룹이라 그러기도 하고 스랍이라기도 하는데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천사인데 어떤 그 영향에 있는 천사인데, 자, 6날개가 있어요. 날개 6개.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은 날고 있어요. 이제 천사들이. 그럼 왜 날개 6개인데 왜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릴까요? 왜 얼굴을 가릴까요? 천사가 없다예요? 왜 얼굴을 가릴까요? 하느님 앞에 섰기 때문에 천사라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못 보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하나님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다. 이런 거룩이 뭘까요? 거룩. 그러니까 인생은 거룩의 감각이 없어서 이게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사진을 찍을 때 보면 하늘을 이렇게 배경으로 찍으면 사진들이 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인물 사진 찍어도 하늘을 배경으로, 뒷배경이 하늘이면 어때요? 이쁘죠? 네, 하늘은 다 이뻐요. 어디서, 노을도 이쁘고요. 아침 하늘도 이쁘고요. 구름 낀 하늘도 이뻐요. 하늘은 다 이뻐요. 저는 그래서, 다른 비유는 좀 그렇고, 이게 비유에 치에도 못 끼지만, 그래도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함이 하늘에 시각적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룩은 딱 봤을 때 극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하늘 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이쁘다라는 말을 탄성을 우리도 모르게 질러요, 안 질러요? 와 이런 마음을 그 이제 특히 여성분들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이렇게 특히 아주머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행을 다 가요. 그래서 어딜 가야 되나? 바닷가를 가고 싶대요. 바닷가 가서 바다만 딱 보셔도 뭐라 그래요? 와 이쁘다고 막 사진 찍느라고 막 난리예요. 막 사진 찍느라고. 왜요? 이쁨은 온몸에서 막 절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탄성이 나와요. 탄성이. 부르짖는 거. 와 이쁘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름에 휴가 가면 꼭 어디로 가요? 사람 많은 데로 가요? 아니죠. 자연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가면 가만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뭐가 되니까 치유가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거는 그 만든 것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지극한 아름다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날개가 있어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보는 순간 자기들의 천사들도 어떤 수준이 좀 있는데 자기들도 그래도 깨끗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거든요. 가려요. 그리고 둘은 발을 가려요. 발은 또 왜 가릴까요? 여러분 이제 이 당시는 발은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걸로 여겨져요. 천사들은 뭐 걷지는 않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은 가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한 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는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보세요. 서로 이렇게 불러는 뭐냐면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이제 합창할 때 막 서로 대꾸로 찬양하듯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나 했네요. 세 번은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 완전하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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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뭐냐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탄성을 지르듯이 아름다운 걸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찬양해야지 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절로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탄성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극한 위대하고 지극한 그 아름다운 것을 천사들이 그렇게 보고 이걸 누가 봤냐? 이사야가 본 거예요. 다음 주에 이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만 인간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 그 앞에 여러분 이제 그 천국을 죽었다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는 비교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비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백옥같이 하얗다고 그리고 그래서 꽃길이 돼서 오해를 받아요. 천국은 꽃길이 있나 보다. 수정같이 말고 그러니까 수정이 있나. 그건 뭐냐면 천국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최고의 것으로 표현하느라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게 수정이 있고 꽃이 있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지극히 아름답고 고운 것들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 여기 성전은 하나님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이사야가 보고 또 이사야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위대한 분이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시각적으로 증명한 것과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어요. 지극한, 저도 뭐 말로 저 구호 선생님이 이제 말 잘하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지고의, 지순의, 그 완전한 그곳에 이사야가 갔다 오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 보세요. 그 다음에 막 이사야가 자기가 뭐 죽는다 그래요. 왜? 거기에 자기는 완전히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를 가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 가요. 우리 선조들 거기 가 계시겠죠. 얼마나 좋을까.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로 예. 바로 이 지극한 곳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거룩하고 그 극한 아름다운 그곳에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그곳에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다만 봐도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 보면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근데 지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나 지치지 하늘나라에 있을 때 영생을 소유한 자가 지치겠어요. 그 지고한 행복과 즐거움 속에 이사야가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왔듯이 너희들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돼. 우리는 죽어요. 죽던 애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는 길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죽지 않는 길, 영생의 길, 영원한 그 아름다움과 그 행복을 누리는 길이 여기 있으니 그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뭐냐면 이 군사로 했죠. 만왕이라 하지 않고 만군이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요. 군사력이 엄청난 거죠. 여기서 군사력은요, 누구와 이 싸우는 상대적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미하신가 하나님의 위협. 여러분 우리 군의 날 이런데 행사 보면은 군인들이 쫙 가는 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그거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군 천사 생각해 보세요. 와, 대단한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위엄에 압도된 인생.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 땅에서만 있는 문제. 그럼 나만 갈 거냐 이거예요. 나만 그 기쁨을 누릴 거냐 이거예요.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릴 거냐 이거예요. 예,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모두가 함께 그 지극한 곳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오늘 밤 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이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 제발 꿈으로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혹시 그 꿈을 꾼 분은 간증하기. 이렇더라. 이렇더라. 그렇다고 완전 천국 가면 안 돼요. 이렇더라. 이렇게 아름답더라. 이렇게 지극하더라. 아직은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 제가 은퇴해야 돼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래서 우리 입에 거룩하고 그 지극한 아름다움에 여러분이 초청받았고 여러분이 특권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생각하면 장차 올 그 지극한 죽음을 생각하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바울이 살던 시대 우리도 10배, 1000배 더 고난받았잖아요. 순교의 고난을 받으면서 이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우리도 경험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해요. 오늘도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성도님,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녀 손,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여러분의 남편, 아내, 일가 친척들이 모두 그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지고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모두 죽습니다. 무너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으로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영생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